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28장을 줄였더니 한 절로 남는데 사도행전 28장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에게 영혼을 찌르는 말 예배에 성공합시다. 노래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정인이 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넘치는 예배 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이제 또 정말 마지막 하면은 아쉬움도 있지만 또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해를 열어가실지 어떻게 우리 꿈을 이루어 가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감을 잘해야 돼요. 마감을 잘 못하고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풀리면은 결국은 내가 쌓아놓은 또 한 해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내년도 소원이 뭐냐? 우리 제자분들 나름 목록을 있죠. 근데 아마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은 이겁니다. 제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튀어나오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뭘 말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딸내미가 돈가방으로 막 미실미실대고 제가 물었어요. 얘야, 너 2019년도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없어?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딸내미만 그럴까?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내년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부분에 아쉬움도 있지만 소망에 대한 설레움이 넘쳐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분들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김광희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박지선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네. 그런 소망 성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을수록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게 별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확장하자 라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럼 성령 역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학이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까를 보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역이 전도 행전입니다. 전도 교과서죠.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지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전도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틀리면 성공에도 실패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주님께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한때 막 총동원 해가지고 냉장고도 주고 TV도 상품으로 돌고 수십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막 쏟아붓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행사를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 전도에 오는 사람 TV 주고 냉장고 주고 막 저공차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나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휴증이 굉장히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동을 해가지고 막 한번 교회에 왔는데 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경우 뭐 수천만 원 수억씩 고려하면서 그 교회에서 종동을 했는데 나름 이유는 있겠죠. 그 가운데서 단 한 영혼이라도 건진다면 온 천하고도 귀한 한 영혼을 얻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이 교과서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고 그대로 삶을 영해 나갈 때에 사도행전에서 맺어진 열매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절을 보면 데오리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쓴 글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복음서죠.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말하는 것이죠. 그 공생의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전했던 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동감 있고 행복감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가 무엇을 믿었느냐는 얘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1장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첫 번째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 비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 되어지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내는 건 있지만 신앙생활 안 돼요. 기쁨, 행복 없습니다. 참된 평안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비밀을 알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성에 해당됩니다. 계속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육신 문제를 해결되는 길이 그리스도. 초대가 붙잡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현장에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저들이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표, 소망, 방향은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기다 하십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총괄적으로 할 때 무슨 제목을 정할까?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땅 끝까지 그럼 끝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혈로로 모였습니다. 1장에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적혀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접 안 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 말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이요 누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됐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저분한지 아름다운지 몇 사람들 보세요. 네? 내 마음 성전이 주님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분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누구냐?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당신 누구를 믿게 구천임이 누구요? 몰라. 근데 왜 절간에 갑니까? 그냥 믿어요. 이걸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로 모시자. 기가 부름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이렇게 믿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세요. 선을 아들을 낳았다 믿어지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믿어지게 합니다. 너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져요.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신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제사장으로 저들이 믿었다고 말했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했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어떻게 해방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죄와 저주와 운명과 지옥과 재앙과 미신에서 즉각적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미워가고 끌고 가고 있는 선한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왕이시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주대교회는 믿고 고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꺾었던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십만 무당을 장악하고 있고 전세계 모든 종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즉각 끝내버리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까 능력의 이름 예수. 제가 마음이 흥건되더라고 선거대 찬양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권세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이고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요 이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선한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도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이야.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와 주의 백성 성도들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성경은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틀림없이 성령으로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나 함께 있겠다. 너를 보아나 가부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해. 일본 일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주 세력 사단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분명히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기자가 오늘도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고 좀 영원토록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변함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전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가장 큰 축복은 성탄 임마누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자기 백성을 저리로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임마누엘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심을 아는 자세는 어떻게 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대충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저기 목감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러한 자세. 백부장처럼 어떻게 해요? 사모처럼 마음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밑에도 쫄병들이 있는데 너 이리 와서 이거 해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주여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말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그가 믿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제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믿고 현장에서 일상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전략의 핵심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전도 전략의 핵심.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겁니다. 1장 4절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 이제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전도하신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대요. 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증인이 되라.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도 문제가 있어도 증거 앞에서는 저들도 할 말이 없다네. 증인이라고. 증인이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다음에 증거했던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가지고 있는 것 증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 보고 들은 거 말하는 거 이게 뭐냐?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모든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에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냥 또 한 해 지나가고 새해 맞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한 해를 마감 짓는 이 시점 참 숨가쁘게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한숨을 쉬고 여기까지 좋아지나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되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오셨던 그 부분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못나고 죄 많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 일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뭐 내놓은 것 하나도 없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복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증인되라. 앞으로도 2019년도 평생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증인되라. 할렐루야.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 장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응답의 내용과 결과에 계시게 성령 충만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저녁에도 힘썼다. 그 결과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언약을 붙잡고 오기로 있더니 2장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과 바람과 방언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부분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말씀 속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랬더니 2장 9절로 11절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왔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이 다 모였습니다. 15국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라게 됐다.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게 해주시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땅으로 너무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내가 뭔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더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꾼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한 일꾼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확립시켜 사명자로 일궈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라. 그냥 뭐 대충 교회 다닐 사람 말고 충성된 일꾼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 듣고 확립되어져서 사명자,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표가 뭐냐? 말씀이 흥하겠더니 제자의 수가 있으니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6장이.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제자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제자라는 얘기. 저희가 이제 쓰임받는 축복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니까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복중의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된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 충만받았더니 불황무시간 베드로 보세요. 13절로 40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통적인 사람들입니까? 애노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고 그때 어떻게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말 못해도 지식이 없어도 성령 충만받았더니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예수만 선포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령이 모이기 힘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막 쏟아지게 되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뭐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떡이라는 건 뭡니까? 성찬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저들이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장은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이 정식기도 하고 성전으로 나아갔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어요.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여러분, 운명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여기서 불신자 상태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요한복음 8장 43절 마귀잖아요. 의대 마귀 정도로 가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점하고 굿하고 미신을 지키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주의해도 잠 못 이루고 불침병으로 악몽을 꾸게 되고 가위 눌리게 되어지게 되고 환청과 환상이 늦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각종 우울증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왔냐면 영적인 문제를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난치병이 오는 겁니다. 무병으로 시달리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고 그토록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대물림을 줘서 제사라는 문화를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혹시 자기 죽으면 제사 못 드려주면 할까 봐.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자기와 똑같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걸 염려해야 되는데 이 원수 사람 마귀의 속을 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제사상 차리는 그 걱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원수 사람 마귀가 잔인할 만큼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 감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를 영접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의 몰기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구나. 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세요. 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오셨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일본에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시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돈 없어요, 기도해라. 물 없어요, 빵 없어요, 옷 없어요, 모든 것 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기도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맨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다 예배 시간에 누가 화장을 이쁘게 왔나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사람 낙이 없어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마주치면은 뭐하러 앉아있나 이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야 되잖아요. 예?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야, 오늘 여기 한 자리 주려고 불렀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아픕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고치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시고 예?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까? 하늘의 샬롬의 평안을 주실 거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예? 신하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이 나가니 무슨 예배가 기쁨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응? 누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려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운동,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운동, 우상을 막는 복음운동, 현장에서 기도응답 받는 이 복음운동, 이 운동이 계속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 불신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육신 봉사가 물론 필요하죠. 물질 봉사도 필요합니다. 부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 성탄 연말 되면 불쌍한 이웃들에게 빵 나눠주고 남의 그거 안 나눠줘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네, 그걸 갖다 준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나 행정이나 제도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민족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교권이. 주의 종들을 보니까 땅에 떨어진 이때에 뭘 보여야 되겠어요? 라면 나눠주고 쌀 나눠줘가지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온 땅에 나타내 보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안진병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돈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거지 거렁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잖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이요 관심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있습니다. 사장에 보니까 이 일을 하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이 났어요. 이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마다 이것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는다, 우리 다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4장부터 28장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핍박은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아라. 할렐루야. 사장이 핍박이 닥칠 때에 이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재충만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과 핍박의 관계성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왜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올바른 성도를 출해내는 방법이 뭐냐? 핍박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혼란의 바람 불어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종교인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 뭔가 핍박을 통해서 스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와요. 선하는 뭔데 확신이 없는 신자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복음 없는 성도를 통해서 선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핍박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시험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 일어날 때에 가장 큰 메시지를 주셔서 핍박이 올 때에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너희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는가 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전하지 말라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이름을 전하지 않겠느냐. 4장 12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핍박은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23절 31절에 땅이 진동할 만큼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고 성경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핍박이 와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불러가셔요. 불러가신다니까. 여러분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 계속 얘기하지 않으니까 총이 먹어서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헤롯은 최고의 왕아닙니까? 그 시대에. 근데 최고의 권세자가 벌레 한 마리가 죽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나아보라며. 내 주먹을 아이고, 세상적인 권세를 누린 왕국, 하나님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죽는 거 보세요. 우린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시험이 왔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신을 함으로 교회가 풍요롭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명예욕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질서나 자기 밭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욕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날에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서 시험이 일어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리더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전가한다고 한다면 안에서 아무리 시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누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에요. 종직자가 시험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왜요? 복음 가진 교회는 살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처리하시겠어요? 종교생활하는 그들 예배를 두지.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나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시험이나 핍박이 오나 오직 복음 전가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 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장에 보니까 네 번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 헬라파 저들은 못된 것들, 세속화됐던 믿음의 종교를 버렸던 너희들 구제할 필요. 자꾸 빠지게 되니까 불평원망이 나고 문제가. 그래서 이 과부들 갈등으로 인해서 네 번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여간에 열린 일꾼들이 세워지고 영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계획성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는 게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종직자로 픽픽되신 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야. 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전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방법대로 일하고 때로는 자기 똥고집대로 성질대로 일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길 사람분들이 있잖아. 저도 성길 더러운 데 목사가 됐는데, 예? 그러나 성길 더러운 데로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법광이 종직자는 어떻게 도종놈 다루듯이다 이렇게 하거든. 사업가들 돈 계산하는 식으로 가려고 할 거고, 선생님들 가르치는 식으로, 군인은 명령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군인도 선생도 사업가도 법관도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을 보아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방끈이 작아도 괜찮아요. 네, 얼마나 차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라. 사단이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 속이고 난리를 치게니까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교회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칭찬듣는 사람이 되어 덕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할렐루야. 이런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틀렸다 맞았다 이러더니 이거 아닌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아멘? 이런 일꾼을 세워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넣으신 일꾼을 찾아서 세우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 다녔지만은 열두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소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돈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은도금도 내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필요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이 좋은 마이크라도 나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도록 하십니다. 이래도 이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네. 근데 임직할 때 이거 저기 가신 분들이 선물로 교회에 드린 게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거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못 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성령 충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일꾼,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불신자가 망하는 것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한 생을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 건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수련을 하면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는 얘기를 또다시 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렐루야? 7장에 보니까 지상 최대의 봉해가 일어났어. 구약을 종방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 분은 사도행전 7장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은 구약을 요약해놨어요. 누가 스테반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모세가 예수님을 보았다.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오신 예수. 할렐루야. 스데반의 순교는 시대를 바꾼 사건이요. 역사를 바꾼 사건. 무슨 말이에요? 이방 선교문이 열리는 안디옥교를 태동하게 한 사건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의 관심은 언약을 가진 자, 복음 전하는 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 답이 없이 그냥 막
행복하지 못한 사람, 여기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알아요. 예? 오직 언약 가진 자 있어요. 뭘 보고 나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변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너무 반가운 친아가 오거나 아들이 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셔서 그래 수고했노라. 예, 쉬어라. 영혼을 남기는 거 올 때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서각지대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한 게 아니라니까. 막 가가지고 교회 짓고 학교 세우고 막 선물 보따리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백성이 전파했더니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떠나가게 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한 성이 뒤집어지고 그 성에 큰 잔치가 벌리는 기쁨의 성이 됐다라고 성경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엔 항상 어떻게 옷 나눠주고 라면과 여기 옷보따리 많이 있는 동남아시아 보내야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왜 이것만 갖다 주면 이건 받을 때뿐이야. 기쁨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억눌렸던 이 사람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고 구원의 평안과 이 기쁨이 넘쳐나는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한 사람이 그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빌립을 향해서 광야로 나가라.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 감당에 큰 복고받은 권세 있는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일꾼을 찾는 게 성령 충만이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판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로 나 여기 광야 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들릴 힘이 없어. 여기 좀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멘. 성령 충만 고자는 사울의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의 주권들이 역사합니다. 핍박자에서 천하의 악질에서 청년 대표의 완전한 율법주의 아발리아 문화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마스크 도상에서 하나님이 빛과 같이 나타나서 그를 꼬꾸라뜨렸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복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쩌다 내가 마누라 따라 교회에 가게 됐어. 네? 어쩌다가 내가 종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뭘 할까? 어느 것을 믿을까?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왜 다메섹 도상이나 그곳에 그리스도를 설명해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런 인물도 여러분들 곁을 지나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는 이방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방 성교를 위해서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가이사라에 이 파견 나오고 있는 고넬료 장교를 꼬꾸라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천사를 보내서까지 이 일을 개입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맡기게 되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금방 답이 나와요.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지역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은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되 빨리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전도 스케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 평생이 정신무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11장에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도 수련회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10장까지는 베드로 사역, 11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인데 선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에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13장과 15장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16장, 18장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느디아, 간수장, 야손, 브리스가,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이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제3차 전도 여행은 언제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집중사역을 통해 에베소 복음을 통하여 전 지역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는 제2신부로 이제는 어떻게 20장부터 28장까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근전하는 바울의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병들 28장은 어떻게 해요? 새 집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전 신앙생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고 모든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번 기도하고 또 순서를 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